할렐루야. 다섯 번째 주,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재를 잘 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은요, 전도 현장을 파악하고요, 포인트를 선정하셨습니다. 이 전도 현장 파악과 포인트 선정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전도자가 부엘세바라는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들이 성전 주변에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특정 장소라고 하시죠. 에셀나무를 심었죠. 전도 캠프를 의미합니다. 종교인들 여기서 에셀나무라는 건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을 가진 나무이지요. 에셀나무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척박한 땅에 살고요, 사막을 근거지로 두고 사는 나무가 에셀나무이죠. 많은 나무들은 뿌리를 내려 그늘을 만드는데 마치 비유를 하면 선풍기 바람처럼 시원하다고 한다면, 에셀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만들어내는 그늘은 비교하면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비교적 상당히 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더라. 그 이유가 원인이 뭐니? 이걸 발견해 보니까 에셀나무는 수직으로 뿌리를 50m, 100m 이상 뻗어 저기 밑에 있는 연기를 빨아들일 정도로 생명력이 강력하고, 그래야 그가 만들어내는 기운들이 더 그늘진 나무의 어떤 장점을 갖고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겁니다. 에셀나무는 쉼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무대 위에 지쳤던 사람들이 찾아가서 열을 식히는 그런 좋은 용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에셀나무이지요. 사막을 근거로 살아가는 많은 지역을 가만히 저희들이 공부하고 배워보면은요, 도처에 심겨진 나무들이 전부 에셀나무이지요. 힘을 주는 나무, 편안함을 주는 나무, 무더위를 식혀주는 나무, 이와 같은 나무가 바로 에셀나무의 좋은 장점들이죠. 즉 전도 캠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곳 울산이에요. 울산광역시, 여기가 중구입니다. 중구 학성동에, 부엘세바의 학성동에 포인트 전도, 이 에셀나무, 즉 전도 캠프를 설치하는데 어디다 설치할 거냐? 거기서, 어디에서요? 전도 캠프에서 무엇을 했더라? 발걸음을 잡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하더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입니다. 뭐지요? 전도 현장을 파악하시고요, 포인트를 선정해야 됩니다. 어떤 포인트?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거지요.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서 무엇을?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선정. 전도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나 여러 가지 어떤 전도 물품들을 나누어 주는데 급급합니다. 또 조금 성숙하고 전도를 좀 알고 전도를 조금 이해한다는 분들조차도 커피나 때로는 다양한 한방차 정도를 종이컵에다가 따라서 드리는 정도, 이와 같은 아주 아마추어 형식의 전도 방법, 이와 같은 일을 하는 분들 또한 나누어 주기에 급급하지요. 왜냐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캠프에, 즉 전도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분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이지요. 포인트 선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선생님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어디? 에셀나무, 쉼터, 무더위 속에 땀을 식힐 장소, 이와 같은 곳들을 잘 선정하는 거지요. 전도 캠프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가장
막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 심취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마치 좋은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행을 가면 커다란 트렁크 하나를 가져가죠. 트렁크에 자크를 개방하면 생활 필수품부터 시작해서 속옷, 위생도구, 의약품, 기타 필요한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그 가방 하나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여행 목적지에 도착하여서 가방을 개방하고 필요한 물품을 꺼내 쓰는 듯한 그러한 경우를 제가 비유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는 건 그와 같은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전도자는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전도라는 거대한 목표 속에 그냥 질서 없이 전도를 하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반드시 전도 대상자를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아브라함은요, 유목민과 이방 상인과 원주민이 세 부류로 전도 대상자를 구분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고자 하는 은혜를 구하시면은요, 마치 트렁크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물품처럼 이 한 절의 말씀이 전도의 모든 것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낼 수 있는 탁월한 영역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놀라운 지식들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을 정도로 이 한 절의 말씀은 전도의 모든 것이에요. 전도의 완벽한 기준이고 전도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이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의 말씀이 깨우치기만 한다면 말이죠. 아브라함의 전도 전략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목민도 없고 우리 시대에는 이방 상인도 없어요. 우리는 원주민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토백이 그렇게 쓰죠. 어찌됐든지 간에 조금 억양은 다르지만 유사한 상황에 있는 것은 비슷하지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첫 번째 전도 전략은요, 전도 현장을 파악하고 포인트를 선정했고요. 잘 메모해서 활용하세요. 이단락입니다. 첫 번째 이단락은 전도 대상자를 구분했더라. 전도라는 거대한 목적 속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혼선이 오게 되죠. 전도 대상자가 홍길동 선생님인지 강감찬 선생님인지 을주문드 선생님인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을 해놔야 전도 현장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점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걸 구분하지 않으면 두리뭉실해져 가지고요, 홍길동 선생님이 강감찬 선생님 같으시기도 하고요, 강감찬 선생님이 을주문드 선생님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혼선에 빠지게 되면 전도 열매의 시효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선생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 선생님은 어떻게 전도 전략을 만들어 가셨는가? 아브라함 선생님의 두 번째 전도 전략은요, 섬김과 나눔이었어요. 이 섬김과 나눔을 어떻게 진행했냐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은 6페이지에 6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교재 6쪽에 보시면은요,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고요. 제가 드리지 못하는 중요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보충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요, 꼭 참조하셔서 활용하세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두 번째 전도 전략은 섬김과 나눔이더라. 어떻게 섬김과 나눔을 했냐라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별로 섬김과 나눔을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별은 누구지요? 1단계에 했었던 유목민, 이방인, 원주민. 자, 1번 유목민을 대상으로는 아브라함 선생님이 어떻게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는가 말이죠. 유목민들의 여러분 장단점은 아주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요. 고단한 삶, 참 지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사를 가야 하고 벌판에서 그들의 인생을 보내야 하는 참 고독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니 계시면 전 세계에 가축은 없었겠죠. 유목민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가축들이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서 풀을 먹고 그들이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마치 초토화가 되어버리듯이 풀 한 포기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유목민들은 또다시 짐을 싸서 많은 가축을 안전하게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유목민의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가지 일부잖아요. 문제는 사람은 하루를 자지 아니하고 이틀을 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 많은 가축 짐승들은요 하루를 자지 아니하면 사망합니다. 짐승들은 잠을 안 잘 수가 없게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떤 동물은 1시간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은 23시간을 자기도 하고요. 어떤 동물은 몇 초를 자기도 한다잖아요. 기린 같은 경우는 가장 짧은 수면을 취한다잖아요. 몇 초를 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루 동안에 취해야 될 숙면을 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십니까 말이죠.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유목민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가축을 이동을 시킬 때 그 가축의 종류들은 소요, 양이요, 염소였습니다. 그와 같은 짐승은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이죠. 짐을 챙기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잠 안 자고 이틀 동안 열심히 걸어가면 좋으련만 짐승들은 그리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목민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짐승들이 지칠 거야. 그러면 가축들이 지쳐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힘들고 번거롭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유숙을 하고 이른 아침에 다시 기온이 올라오면 짐승들을 데리고 또 원하는 목적지로 가야 돼. 라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유목민들을 대상으로. 유목민들이 짐승들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선생님이 유목민을 대상으로 섬김과 나눔의 전도를 할 때 가장 예의주시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 선생님이 계산을 하는 거죠. 유목민이 출발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쉬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는 이 지점에 무엇을 심었더라? 예설나무를 심었더라. 무엇을 심었더라? 전도 캠프를 심었더라. 전도자가 이분이 A라는 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시는데 이 정도로 오면은 발걸음이 잡힐 수 있겠다. 무거운 짐을 들고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은 이쯤 되면 한 번쯤 쉬지 않을까? 담소하고 이야기하시다가도 이쯤 되면은 갈증이 나고 목이 좀 마르지 않을까? 그럼 여기다가 내가 전도 캠프를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아브라함 선생님은 유목민들에게 어떤 것들로 섬김과 나눔을 주었냐라는 것이죠. 유목민들에게는 아브라함 선생님이 육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포 아니면 건과류,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 이와 같은 것들을 제공하였더라. 왜냐 그러면 유목민은 늘 언제나 수시로 움직여야 되었고 언제나 비상식량을 가지고 계셨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선생님 그 시대에 맞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들을 파악하고 예설나무를 거기서 심어놓고 그들이 와서 쉬면 그들에게 육류와 말린 건포도, 말린 어떤 무화과의 과일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했지 않았을까라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 보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 두 번째 섬김과 나눔인데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섬김과 나눔을 했는데요. 두 번째 전도 대상자는 이방인이더라. 이방 상인일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시장에 가거나 하면 물품들이 다양하니 많잖아요. 그 물품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구입하려면 화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돈을 주면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돈을 주고 물품을 사는 것이지만 그것을 물물교환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물건과 물건. 돈도 어찌 보면 화폐이긴 하지만 물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물론
적합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겠으나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물건과 물건을 통해서 물물 교환이 성행했던 시대잖아요. 뭐 돌 하나가 어떤 물품에 가치를 능가하여 또 반짝이는 어떤 쇠붙이 하나가 그 물품의 어떤 수고보다 더 몇 곱절 높아 물품과 물품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이 성행했었던 그런 시대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대인데요. 이방 상인들은 저기서 어디까지 여기 브엘세바까지 좋은 물품을 가지고 좋은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 이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필요한 물품으로 물물 교환을 하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방 상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브엘세바로 올 거예요. 그 아브라함 선생님이 예측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이방 상인들, 저쪽에 있는 이방 상인들, 그쪽에 있는 이방 상인들이 모이면 이곳에 모일 것 같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에셀나무를 잔뜩 심어놓고 이방 상인들이 오면은 거기서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지 아니하였을까? 거기서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이방 상인을 섬겼을까? 아브라함 성품과 그의 지경을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면 이방 상인들은 배가 고팠을 것이다. 아주 곡기를 채우는 좋은 방법이 좋았지 않았을까? 먼 길을 달려왔고 잠을 자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지쳤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육류를 주지 않았을까?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떡과 고기 반찬을 주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을까? 라는 아주 현실적인 영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세 번째, 전도 대상자, 즉 원주민들이죠. 이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브라함 선생님은 어떠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했을까? 원주민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는 아브라함 선생님의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잘 저희들이 묵상하고 이렇게 보면 좋은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브엘세바에는 뭐가 많았더라? 우물이 많았더라. 원주민들에게는 우물가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우물가 주변에 에셀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거기서 우물에 물을 떠오르는 많은 다양한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였을까? 라는 거룩한 그런 어떤 은밀한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놀라운 전도 전략 두 번째는요,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섬김과 나눔 말이죠. 먹는 것. 예수님께서도 먹으면서 담수하셨고요. 먹으면서 친교하셨어요. 모든 스토리는 먹으면서 시작되고요. 모든 결과도 먹었을 때 아름답게 끝납니다. 뇌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뇌물 먹으면 안 되지만 주지도 않지만 먹을 수도 없잖아요. 두 번째 전도 전략은 섬김과 나눔이다. 섬김과 나눔을 할 때 전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목민, 또 도민, 우리 전도센터,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주변에 오는 사람들, 이방 상인들, 멀리서 오는 분들, 원주민들,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전도 대상자를 구분해라 그 말이에요. 전도 대상자를 잘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전도 대상자 각자에게 필요한 것. 제 전도 대상자가 7순이 넘은 어르신 부부가 한 분 계셔요. 7순이 넘은 어르신 부부에게 전도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도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번거롭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투자하자니 시간이 낭비되고 알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공급해 드리자니 재정이 손해를 볼 것 같다 하여 예를 들어 그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7순이 넘은 어르신들에게 예를 들어서 마치 물총을 사다 드린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을 사다 드린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사다 드리는 이와 같은 아주 모순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그들에게 맞춤형 섬김과 나눔을 하기 위함이죠. 단적인 예로
제 전도 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일 수도 있잖아요. 중학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소한 친구들에게 마치 어른들이나게나 필요할 것 같은 초상화 액자 틀을 갖다 준다든지, 어른들에게나 유쾌할 것 같은 곰방대를 갖다 준다든지, 어른들이나 즐길 것 같은 목침을 갖다 준다면 이것이 맞겠냐라는 것이죠. 전도자가 주의할 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섬김과 나눔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 세 번째는 뭐였냐 그러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서?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표적을 증거한 거예요. 나의 삶이 어찌 되었고 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 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아브라함 선생님의 세 번째 전도 전략은요, 복음 즉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전도자들이, 우리 같은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토대로 우리도 이와 같이 반드시 모방을 하고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선생님은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권위, 내가 이와 같이 물품을 주고 내가 이와 같이 헌신하여 고기를 주고 내가 노력하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러한 금포들을 주고 이런 육포를 주는 거야 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러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린 게 아브라함 선생님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수고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다 좋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을 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난처하고 어색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질서와 품위 있게. 이와 같은 것들이 전도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전도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면 전도대원들을 모시고 현장을 뛰고 보면 수많은 전도자들이 처음에는 오직 복음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면 복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본인이 복음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어떤 거지요? 대적을 한다든지 말씨름을 한다든지 언정을 높인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해야 할 도리를 못한다든지 투정을 부린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본인이 복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떤 환난에서 예수님을 갖다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여러 가지 악재와 뜻하지 않은 변수 가운데서도 그냥 나는 묵묵지인다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오신 의도를 잘 설명해 드리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걸 우리들이 100% 응용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요, 이와 같은 것, 우리 시대와 우리 환경에 맞게끔 변형시키고 각색하고 편집하여 만들어낸 포인트 전도 전략을 다음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넘겨볼까요?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 7쪽에 이제 강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교재 7쪽의 강의가 전도 포인트 전도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고요. 외투를 입고 저희들이 완성을 해 나갈 때 첫 단추 같은 정말 중요한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버리면 엉망이 되어지는 것처럼요. 교재 7쪽과 8쪽이 이제 저희들이 다음 시간부터 할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선생님 전도 전략은 첫 번째, 전도 현장을 잘 파악하고요. 포인트를 잘 선정했어요. 포인트는 뭐죠? 발걸음을 잘 잡을 수 있는 장소.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발걸음을 잘 잡을 수 있는 장소 선정. 두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였어요. 전도 대상자 구분. 유목민, 이방상인, 원주민 대상으로 전도 대상자를 구분하였더라. 두 번째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은요, 섬김과 나눔이었어요. 전도 대상자를 구분한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섬기고 보이고 증거한 것이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방법이었더라.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알렸더라. 어디서? 거기서. 어디서? 전도 캠프에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묵묵히 드러내는 자들, 그와 같은 전도 현장에서의 우리를 극복해내고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33절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선생님의 전도 전략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전도는 왕도가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맞는 말씀인 듯 합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조금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게 꼭 한 가지 있다면요. 전도를 미쳐야 잘한다라는 말은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전도를 미쳐야 잘한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미친 분이 전도하면 미친 전도죠.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훌륭한 전도자는 예수님의 방법을 잘 흉내내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흉내내는 자, 예수님을 잘 모방하는 자, 예수님을 많이 증거하는 자, 예수님 하신 대로 그냥 따라하자. 예수 따라쟁이.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수님을 상기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그 단어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따라쟁이가 됩시다. 예수 따라쟁이가 됩시다. 포인트 전도 전략은 예수님을 모방하고, 포인트 전도 전략은 예수님을 흉내내고, 포인트 전도 전략은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시고요. 포인트 전도 이제 본격적인 강의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선생님의 쓰던 전도 전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중요한 지침이고 기준이 되겠습니다. 종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전도 현장에서 저희들이 다 응용하고 싶으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내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현실적 지혜와 명체를 통하여 포인트 전도 전략이라는 놀라운 단계들을 만들어 각색을 하여 완성케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대에 맞고 우리 현실에 맞는 누구든지 적용이 가능한 포인트 전도 전략 강의를 종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듣고 실천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종들의 집중력을 도와시고 지혜와 명철의 문을 개방시켜 주시겠어요. 전도 전략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덧입는 좋은 전도 특강 강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